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큰 이적과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12절 이후에는 이제 그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 그림자가 덮이면 기적이 나타날까 해서 사람들이 그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자가 덮여서 낫다는 얘기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낫고 귀신도 또 쫓겨나가고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그 사이즈와 크기와 정도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라면은 오늘 나온 12절 이후에 나오는 이런 그 표적과 기사의 역사는 그 사이즈나 분량이 매우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전과 다른 큰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름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교회가 좀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비온 뒤에 땅이 굳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가뭄이 돼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이제 비가 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농작물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새롭게 되고 그 위에 더 폭포수같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 회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189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120년, 125년, 130년 그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일간지 이런 거 비슷한 그런 회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절인데 우리나라 어떤 양반님이 벼슬을 얻으려고 권문세가에 찾아가서 노력한 끝에 이제 시골 군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회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평안 남북도에 이제 군수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그 마을에 누가 부유하고 누가 유지고 누가 세력을 갖고 있고 이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약점을 조사했습니다. 이유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불법적인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평안도에 가서 그 일을 조사를 하고 나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된 거예요.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야소교라고 그때 예수교 장로의 그 예수교 기독교를 야소교로 불렸습니다. 야소교라는 기독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만 명 정도 불과했는데 2만 명 정도 했는데 당시 평안도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탐관 우리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고을에 오려고 했던 이 양반님은
다시 그 세력을 갖고 있는 그 검문색한테 찾아가서 옮겨달라고, 이 평안도 말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없는, 당시로 따지면 야소교 신자가 없는 고을로 나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당시에 대한 그리스도 회보에 실린 실제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5장에 우리를 놀랍게 하는 초대교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이니까, 뭐 누가 죽고 뭐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주보에도 12절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부담이 돼서 결국은 자, 이 내용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순서에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전하고자 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근데 문제는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어가 있죠. 외식과 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헌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조금 충격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분명히 드린 건 드린 거고, 양을 좀 속였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받을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죽기까지 할 일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했던 이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그 어떤 심판의 값이라고 치고는 너무 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뭘 훔친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다 드리지 않으면서 다 드렸다고 얘기하고 이런 좀 모양을 한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자, 근데 성경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고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12절 이후에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행동에 비해서 벌이 중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성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하고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수레를 이렇게 가지고 운반을 했습니다. 원래로 수레로 운반하면 안 되고 고리를 껴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로 운반을 했습니다. 운반하다가 그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죽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익숙해서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죽을 일인가요? 언약궤를 잡았다고? 특징은 이것이 성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던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아론의 아들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불은 다 불인데 그 정해 놓으신 불이 아니라고. 잘못된 걸 하겠지만 죽기까지야. 이것도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 드리는.
자, 그런 내용도 몇 개 있는데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고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첫 전투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게 아까워서 숨겨 놓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작은 성한테. 그리고 20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결국 이 일이 장본이 된 아간은 죽게 됩니다. 여기 전리품으로 드려진 이것도 성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왕 역할을 비교적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문둥병,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왕이 좀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인데,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단을 잡는 순간 제사장이 말렸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제사를 드리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급히 왕을 성전 밖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장면이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도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관계된 이런 잘못과 죄는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다루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구약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거기 법궤가 있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은 잘 있는 거고, 혹시 방울 소리가 안 나서 쓰러지거나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줄을 잡아다가 당깁니다. 당겨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성전에 관련된 죄는 너무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징계와 심판이 큽니다.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그 성전에 대해서는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매우 심할 정도로. 그래서 그 성전 제사가 많이 나온 레위기에는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거룩의 핵심입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이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좀 벌이 중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성전의 역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기적을 보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비가 되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도 없죠. 그리고 굉장히 세력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약간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그 교회의 순수성이나 이런 모습들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구나. 구약의 그 거룩한 성전과 같은 것이구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잘못하면 까딱하면 잘못되고, 성전에 관련돼서는 밖에서는 뭐 잘못하고 이래도 뭐 그것 자체는 그냥 책망만 받지만은 거기에서는 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기도 하고, 우사는 언약궤를 잘못 맞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도 징계도 나타나는 것.
엄정한 곳, 어미로운 곳, 그런 곳과 같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직시하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과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일순간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정화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12절 이후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이전과는 다르게 더 풍성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전보다는 더 마음껏, 이전에도 역사하셨지만은 이제는 정비가 되니까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은혜로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룩하게 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방의 잘못된 행실을 따라가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로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전무후무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그게 제한이 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해서. 근데 그런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그런 과정으로 오늘 초대교회도 그런 거룩함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폭포수 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표적과 기사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도 거룩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데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실천을 어떻게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속이려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겁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차라리 내 손을 믿어. 이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믿지 않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분 몸에도 안 좋은데 좀 그만, 요새 건강의 이유라도 담배를 이제 금연하는 모습인데 좀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어디 이렇게 금연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강조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본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담배도 끊는 판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인데 그 몸에 좋지 않은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담배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술을 못 끊었습니다. 거의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마셔오던 그 술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할렐루야. 혹시 관계된 분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의식 자체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직해야 합니다.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거짓말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무엇으로 전하지요? 말로 전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물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죠. 근데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들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인생에까지 찾아온 역사가 된 것입니다. 말로 된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동시에 굉장히 잘못되게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고 타락을 했죠? 왜 인류가 죄에 빠졌죠? 왜 빠졌죠? 사단이 거짓말했잖아요. 다 동산 안에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어? 그거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거 아니야. 뱀의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 의도적인 거짓말,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하죠. 그거 잘못 퍼뜨리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중한 그 일인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흐리게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죄를 묻습니다. 특별히 뭘 한 것이 아니라 말을 이렇게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묻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닉슨 그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를 이렇게 좌우하는 사람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그 자리에서 거짓말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여야 되는, 구별되어야 되는 한 모습 속에 우리의 진실과 정직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요. 다 대충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직했어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싫지만, 하나님도 안 믿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과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이렇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정직과 진실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룩함의 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결정적인 실수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3절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4절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두었느냐. 베드로의 책망은 왜 내 마음에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내버렸느냐, 방치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에 처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별하지 않고 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득 차게 됐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룩의 모습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크게 뭐 잘못되나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되나요? 마음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게 맞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돼 있잖아요. TV에 말씀 잘 나와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고 집중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정돈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이런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된 곳에 이런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룩해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기적 중에 그런 고침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대학에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신학대학에
대학의 교수님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이나 유럽은 그런 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 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문화적으로도 문학적으로 굉장히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세상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전해주는 좋은 이야기, 교훈, 덕담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실제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맞는 이야기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한 겁니다. 본인이. 근데 이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중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료시설로는 안 되는 이 병이 기도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실제 역사고 그리고 그 실제 역사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런 병을 고치는 것으로 삶을 회복하는 것으로 많은 은혜의 역사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을 그대로 가르치는 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룩이 회복되자 마음껏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회복하며 온전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모든 연약한 삶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역사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바라고 나온 사람도 고쳐주고 그냥 마음껏 그러니까 보너스를 준 거예요. 거룩해졌으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했던 많은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 초대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들 자녀들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좀 말을 안 들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절제하잖아요. 더 잘못될까 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조금 아껴두셨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요, 축복받는 일이요, 복된 일이요, 은혜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서로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같은 풍성한 기적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수선했던 초대교회가 이 사건